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드아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지난주에 도서 기증 받을 일이 있어서 서울을 나갔는데 도심 간선도로가 시속 50km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혹시 단속에 걸릴까봐 신경이 쓰이면서 운전했습니다. 이미 뉴스를 통해서 안전속도 30, 50 정책이 시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이미 시작되자마자 특별히 택시기사 분들로부터 불만이 또 이곳저곳에 쏟아지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정책으로는 그래봐야 줄여봐야 한 2분 정도 더 추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택시 기사분들은 이거 50km를 놓고 계속 달리게 되어지면 또 영업하는 일이 또 힘들어지고 또 승객들은 또 빨리 가지 않느냐라고 또 원망하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그 2분 차이라고 얘기하는데 교통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2분 차이가 그것에 대한 차이라기보다 신호등 하나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차이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신호등 한 번 걸릴 때마다 2분 정도, 1, 2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은 이 50km 정책도 중요한데 거기에 더불어서 시행해야 할 정책은 그러한 이 흐름들, 신호등의 흐름들, 그래서 여기서 시작돼서 저쪽에 다음 신호등까지의 그런 거리들 또 시간들 이런 것까지도 잘 조사해서 잘 흘러갈 수 있게 해야 이 50km, 이 3050 교통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그냥 무조건 하지 말고 무작정 과태료 무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는 어렵다. 그러니 신호의 흐름을 좀 더 정확하게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녹색 흐름이라는 그린 웨이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규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규칙이 잘 흘러가게끔 하는 그런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 더 먼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설립 40주년을 우리가 맞이하고 또 앞으로 설립 40주년을 지난 40년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충만한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정책과 또 많은 그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 교회의 큰 모토처럼 우리는 세상에 향한 축복의 통로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그 흐름, 이 녹색의 흐름, 어떤 이 성령의 흐름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흐름이 막혀져 있으면 고여지게 되어지고 썩어지게 될 것을 알면서 우리는 그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그린 웨이브 정책과 같은 이 홀리 스피리트 웨이브가 그런 성령의 흐름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40주년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더 잘 흘러갈 수 있을까? 막히지 않고 또 제한되어지지 않고 또 자유롭게 우리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흘러갈 수 있을까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의무가 있는 이런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립 40주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 할 수 있을까? 정말 이 코로나만 아니면 정말 많은 그러한 재미난 또 즐거운 그러한 행사들을 많이 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그렇게 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그래서 한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우리 창립주일에는 우리 김기택 감독님이 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지만 그 전에 7주간을 통해서 우리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이 어떤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충만한 교회에게 어떤 말씀으로 칭찬도 해주시고 혹은 책망도 해주시며 또 우리가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를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뭐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또 우리가 오늘 두아디아 교회 보고 앞으로 뭐 4대 교회 7교회가 있지만 다 모르겠죠. 그래서 나중에 한 장으로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잘 몰라도 이러한 칭찬 주님이 하셨지. 어떤 교회였더라? 이런 교회구나. 이러한 책망 받았구나. 어떤 교회였지? 이것 때문에 책망 받았지.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한 장으로 요약되어진 것을 보고 뭐 그때쯤이면 이제 설립 40주년이 되어지는 기념주의, 감사주의 되겠죠.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광고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포스트잇에서 이런 교회가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뭐 이런 문구든지 다른 문구든지 여러분들이 적어서 또 하나만 아니 여러 개 적어서 우리 붙이면 다른 분들은 우리 충만한 교회가 이렇게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조합해서 또 어떤 글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행사 또 즐거운 일 우리가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그래서 교회의 생일이니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매주마다 우리가 잘 살펴보는 것이 우리 설립 40주년의 아주 가장 큰 행사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4번째 교회이죠.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두아디아 교회는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교회예요. 또 그렇게 종교적이지도 않는 교회입니다. 또 그렇다고 뭐 아주 큰 상업이 있는 그러한 해안 도서도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아디아 교회가 뭐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오늘도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이전보다 길지 않았습니까? 뭐 종교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상업적이지도 않는 교회에 긴 제7개의 교회 중에 제일 긴 편지를 사도 요한이 보냈단 말이죠. 그 얘기는 뭡니까? 할 말 많은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칭찬보다 책망이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 칭찬과 책망이 오늘 같이 있지만 칭찬보다 책망이 더 많은 교회가 오늘 두아디아 교회다. 그래서 길 수밖에 없다. 우리 잔소리가 좀 길어질 수 있는 것. 뭐 저도 설교 좀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길어지는 것, 또 잔소리가 되어질 텐데 뭐 이렇게 되어지지 않도록 좀 줄이는데도 불구하고 두아디아 교회는 줄인 게 이 정도야라고 별거 아닌 이게 전 교회 버가모 서마나처럼 종교적으로 핍박당하고 순교하고 오늘 그런 말씀 없어요. 순교에 대한 얘기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이런 그런 게 있느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책망할 일들이 참 많은 것을 보면 어떤 책망일까를 칭찬도 중요한데 오늘은 어떠한 책망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겁니다. 아마 쉽게 말씀드리면 버가모 교회라 또 에베소 교회를 이게 합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아주 큰 책망을 받은
또 엄청나게 강력한 책망을 받은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 교회부터 서머나 빌라델피아 위에서 이제 보가모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과정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는 라우디게 교회까지 가는 그런 길목 가운데에 있는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뭐 다른 상업은 발달되어 있지 않은데 뭐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거 보면 뭐 좀 소소한 거, 뭐 제빵, 또 어떤 이 구두수선, 아주 크지 않은 그냥 그 마을만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소소한 그런 직업군이 있었던 것을 이제 고고학적으로 발견을 한 것이죠. 근데 여기에 주된 유명한 그러한 주요 사업이 바로 직물 사업입니다. 옷감 만드는 그러한 사업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 루디아 옷감 장수,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도 원래 고향이 아마 여기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에 있었지만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런 장사를 했었던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또 이 루디아를 통해서 이 아마 두아디아 교회가 잘 설립되어진 것 아닌가 추측만 합니다. 근데 이 두아디아가 이렇게 직물이 잘 발달된 것, 특별히 자색 옷을 만들고 팔 수 있는 그러한 자색 염색의 이러한 큰 그런 직업군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 지역에서 나오는 물에 미네랄이 많이 풍부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염색된 이 붉은색이 다른 지역의 염색보다 아주 깨끗하고 또 아주 밝은 그런 붉은색을 띠었기 때문에 이러한 옷감 장사 또 자색 염색이 잘 통용되었던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뭐 요 정도예요. 요 정도 알려진 그러한 지역이고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어떤 문헌으로 보면 하나 더 나오는 일들이 뭐냐면 이 직업을 갖게 되어지면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되어지면 개에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뭐 무슨 개 여행개 뭐 개를 들잖아요. 그래서 개원으로 또 개주가 되어서 그 돈을 모으지 않습니까? 그 공장마다 각자의 신, 뭐 그 당시 신 없었던 건 아니니까 그 당시 뭐 황제를 숭배하는 신은 없었어요. 전 교회보다는. 그래서 이러한 이 개가 있어서 그 개를 통하여서 신전에 갑니다. 그 신전에 가서 또 공동 식사도 하고 또 신전에 헌금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장에 취직하려면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그런 신전의 모습들, 공동 식사가 있었던 거죠. 뭐 불교 학교에 입학한 기독교인들이 또 불교인이 크리스찬 학교에 들어가서 체프를 들어가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안 가면 이수가 되어지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그냥 그냥 그 가서 개 모임하고 그냥 헌금하고 뭐 이러면 끝나는데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 이후에 제사도 하고 또 제사 음식도 먹고 또 그 이후에 그 안에 있는 신전 안에 있는 여제사장들과 음행을 하는 일들이 2차로 관행으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 그냥 개 조직에 들어가서 그냥 니네들이 헌금하는 건 나는 허락하는데 그 다음 건 나는 허락할 수 없다라고 그 개의 몸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 기독교인들이 당연한 것이죠. 결국은 순교를 해라 이러한 문제가 있었던 교회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그 지역적으로 조금나마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교회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가 왜 커졌냐 하면 다 그렇게 안 하면 괜찮은데 이 사람들이 아니 왜 우리가 굳이 생계까지 포기하면서 그런 거 하지 않아야 됩니까? 그게 뭐 문제입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질문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생겼다라는 거죠. 아니 내가 믿음이 있잖아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조합에 식사에 또 이렇게 제사에 또 음행에 이렇게 들어갈 때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다 해결되지 않냐 이러한 얘기들. 그러면서 전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타협을 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 한 사람이 또 그렇게 해보니까 야 기도했더니 다 해결되었어. 온전한 기도가 아니겠죠. 그냥 자신의 변명이고 타협이겠죠. 그럼 별거 아니야 괜찮아. 그래야 네 가족 먹고 살지 라면서 어떤 그러한 별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제사 음식의 문제들
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세상의 음행들, 그것이 점점점 사람들이 많이 기독교인들이 참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조그만 그런 조합의 모임으로 인하여서 결국 그 두아디아 교회가 2세기 정도에 다 망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뭐 건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러한 교회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은 먼저 칭찬하십니다. 19절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라는 그런 칭찬합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 사업을 내 행위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뒤에 있는 인내를 오래 참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뭐 인내를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뭐 번역하는 건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이 앞에 있는 내 사업 하나, 또 사랑 하나, 또 믿음 하나,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이제 번역의 오류인 거죠. 내 사업, 여기서 우리가 뭐 금전적인 어떤 이득을 취하는 그런 사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세번역 성경에 있는 것처럼 내 행위, 내 행동, 이것을 이제 사업이라 얘기하고, 영어 성경에도 deed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제 행위를 얘기합니다. 즉 그것이 이제 콤마로 되어 있지만 즉 이러는 거예요. 너희 행위가 어떤 행위였냐? 사랑, 또 믿음, 또 섬김, 그 다음에 인내였다라는 그런 것을 칭찬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너의 행동들을 내가 보니까, 주님 말씀하실 때 그런 행위를 내가 보니까 다 사랑이었구나, 또 믿음이었구나, 그래 섬김이었네, 그래 인내였어 라고 이제 칭찬을 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섬김을 이렇게 찾아보면 여기만 나와요. 다른 교회도 안 나오고 여기만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사랑도, 또 믿음도, 또 인내도 중요했지만 아마 이 섬김이 또 가장 잘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근데 이 섬김이라는 게 우리가 뭐 자원봉사하고 또 뭐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의 섬김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렸던 것 같아요. 사랑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고 예배도 있었고, 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인내, 오래 참음이 있었던 교회인 것이죠. 아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성도에게 바울이 칭찬했던 것과 비슷한 칭찬 같아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수고의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는 그런 말씀과 같은 칭찬이 아니었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칭찬, 했던 그 칭찬이 나중에 더 많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나중 행위가 무엇보다 처음 것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교회 생각납니까? 에베소 교회. 처음에는 아주 사랑, 첫사랑, 그 쓰레기 더미에서 애들 데리고 오는 그 첫사랑은 있었는데 너희가 그 첫사랑 잊어버렸어 라는 그 에베소 교회와 다른 모습이죠. 네 처음에 그 사랑이 있었네, 믿음이 있었네, 섬김 예배 있었네, 인내 오래 참음 있었네. 근데 그 나중이 더 처음 거보다 많아. 우리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더 아름다운 것, 처음보다 나중이 더 귀한 것, 이러한 사람, 이러한 공동체 만나면 이건 정말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이전보다 더 귀한 분, 또 이전보다 더 믿음이, 이전보다 더 사랑이 더 많아진 분이라면 정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남편, 우리 자녀, 우리 아내, 또 목사, 또 성도가 처음보다, 제가 2018년 7월, 8월에 왔잖아요. 이제 곧 3년째가 다는데, 더 처음보다 더 그러한 믿음과 사랑과 또 섬김과 인내가 더 많아졌다면 정말 저는 행복한 목회하는 거고, 여러분 행복한 목회자 만난 겁니다. 아멘. 네, 아멘.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이 두아디아 교회에 주님 칭찬하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야, 너 처음에도 잘했는데 나중에도 잘했네. 너무 잘했어. 정말 칭찬할 만해 라는 칭찬하시죠. 근데 여기까지. 이제 좀 긴 책망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 잘했어. 처음보다 잘했어.
귀한 모습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에 칭찬받을 수 있는 완전한 교회가 있지 않는 것처럼 이 교회, 두아디아 교회에 이 아름다운 동산이잖아요. 섬김의 동산, 또 사랑과 믿음과 인내가 있는 이 아름다운 동산에 독초가 자라고 있었어요. 또 그 몸 안에, 공동체 몸 안에 이건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될 악성 종양이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독초를 뽑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지금 이렇게 사랑이 많아지고 섬김과 믿음과 인내가 많아졌는데 계속 그 안에, 잘 되고 있는 그 안에 독초가 자라고 있고 그 몸 안에 악성 종양이 자라고 있는데 자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삶 속에, 예배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믿음 가운데에 없던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거룩함이 빠졌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빠진 사랑, 거룩함이 빠진 믿음, 거룩함이 빠진 섬김 예배, 거룩함이 빠진 인내, 오래 참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그냥 길게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멀리하고 잘려내고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했잖아요. 비록 다른 칭찬이었지만, 야, 니네 그거 잘했어. 비록 그렇게 좀 거리두므로 인해서 차가워져서 사랑이 없었지만 그 이단 아예 두르지도 못하게 막은 거 잘했어 라는 그런 칭찬. 여기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거 그냥 그럼 얼마나 잘하겠어. 그거 그냥 문제가 있으면 얼마나 문제가 있겠어. 그렇게 생각했던 안일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냥 무분별하게 방관하고 방종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 당시 두아디아에 삼베대라는 무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기록에 보면. 그래서 강력하게 이교도적인 그런 예배 드리고 또 그런 제사하고 사당 짓고 이러한 모습으로 당시 두아디아 교회 그 기독교인들을 유혹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믿는 자들을 꾀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나온 그 이세벨이라는 이름이 아마 그 무당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 당시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루디아가 회심하기 전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두아디아 교회 감독의 부인일 것이다. 여자라는 그 표현이, 아내라는 표현도 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누구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존한 여인이고 그 여인이 이세벨과 같은 그런 악행을 저질렀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이세벨, 이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 왕의 부인이죠. 그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에 와서 이 왕비가 되었을 때 자기가 섬겼던 그 우상을 다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 난잡하고 부도덕하고 또 이러한 그들의 신을 가지고 와서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막 왕을 성덕해서 수도 사마리아에 아스타롯 신전 짓게 해달라. 또 내가 데리고 온 그런 음란한 이단 선지자들 850명 내가 보살피겠다. 이러면서 여호와의 신전에 있는 여호와의 그런 이런 믿음의 제사장들을 닥치는 대로 다 죽이는 그런 일들을 이 이세벨이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열왕기하 9장 22절에 보면 그 이세벨의 아들 요람이 예후야에게 평안하냐라고 물으니까 예후가 네 엄마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어. 뭐라고 됐어요? 네 엄마가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 때문에 내가 평안할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또 남편 아합왕이 그 부인을 이렇게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확신과 용기도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것 같이 이세벨, 즉 상징적인 이름이겠죠. 그 이세벨과 같은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그 여인을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던 그 당시 아합 왕, 그 당시 1000년 정도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 첫 이세벨의 다음 이세벨이 1000년이 지나도 불구하고 여전하다라는 거예요. 여전하게 행음과 여전히 우상의 제물을 먹는 행위, 이런 것에 대해서 뽑지 않고 제한하지 않고 그냥 되도록 허용하고 방치하고 용납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용납하지 않았냐. 그것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21절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뭘 주었을 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계속 책망이 나옵니다. 이러한 저러한 기회를 주고 주님의 관용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계속해서 회개하지를 원치를 않고 있다. 하나님이 최후의 통첩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마 듣지 않고 결국 심판을 받을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곱 교회보다 더 심각한 그러한 심판을 내리는데요. 22절부터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리라. 내가 너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러한 책망하십니다. 이러한 심판이 있을 거다 경고하시는 거죠. 처음에 뭐래요? 침상에 던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푹신한 매트리스 깔린 침상에 던지겠다가 아니라 침상은 병입니다. 병. 그러니까 누워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던져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뭡니까?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가운데, 지금 시험 가운데 구원하겠다가 아니라 더 심각한 그런 환난 가운데에 던지겠다라는 경고. 세 번째 뭡니까? 사망으로 자녀를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뭐 여기서 자녀가 어린 아이들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 이단 미혹되어서 빠진 그러한 자녀화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방신의 자녀화된 너희들을 그냥 죽이겠다라는 그런 던져버리겠다, 병들어 죽여버리겠다, 그냥 자녀들 죽이겠다라는 그러한 심각한 형벌을 내립니다. 이러면서 23절 중간에 주님이 자신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사람의 무엇과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다. 저 가운데 있죠.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야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뜻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네프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당시에 또 이스라엘의 어떤 문화인 것이죠. 이 네프루스, 이 뜻이라는 것이 쓸개를 뜻합니다. 우리야 쓸개 빠진 사람은 쓸개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당시 또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기 생각 또 의지 이런 일들을 어디서 나오냐? 우리가 마음 하는데 이게 마음이 우리는 심장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이제 쓸개로부터 나온다. 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스라엘 사람 아니니까 연구해보면 더 알겠지만 하여튼 이 쓸개에서 나온다. 자기의 생각 또 자기의 어떤 결단들이 그렇게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너의 그 쓸개 안에 있는 그런 생각들 내가 다 살피고 있어. 그러니까 원래 번역이 되면 나는 사람의 쓸개와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 쓸개라는 것을 이제 뜻으로 이제 의역을 했겠죠. 이러한 것처럼 하나님은 은밀한 것까지도 우리의 마음에 아마 저 중심에 있지 않을까 쓸개가 그런 우리가 잘 드러나지 않는 이런 것 아닐까 의학적으로 그런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러한 우리의 마음 깊은 나조차도 까먹고 있는 내 생각들, 행동들, 의지들 그런 것까지도 아는 그것을 살피는 그런 분이심이 그런 분이 이러한 저러한 너희들의 마음까지도 알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15절 말씀 보면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뭐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아마 추측하건대 다 나와 있는 게 아니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겉모습을 봤을 때는 처음보다 좋은 더 아름답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근데 주님이 보기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칭찬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것 인정해 주신 거예요. 또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나는 우리 교회는 처음보다 사랑이 많아졌어. 처음보다 믿음이 또 처음보다 섬김, 처음보다 인내가 좋아졌어. 라고 얘기하는 거 인정을 하신 거예요.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니까 말이죠. 근데 주님이 보시니까 주님이 그 쓸개를 보니까 그 자기조차도 모르는 그 중심을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냥 나 혼자 그냥 잘 살면 잘 돼. 나 혼자 믿음 생활하면 되지. 문제가 있으면 그거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거 말고도 숨기고 있던 일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내 계획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는 자들 화 있으신저. 인간의 첫 번째 죄가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 듣지 않고 선악과 따먹은 게 죄이지만, 여러분 그게 죄인 것 같지만 그것보다 더 큰 죄가 뭡니까? 숨은 거예요. 주님이 이 죄를 모르겠지, 안 보이면 괜찮겠지라고 숨은 어리석음이 바로 큰 죄인 겁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두아디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지금 순교하는 상황도 아닌데 지금 이런 다른 것, 우상의 제물, 음식 안 먹으면 되거든요. 뭐 이런 개조직 안 들어가면 되어지는 거야. 비록 힘들겠죠, 어렵겠죠. 근데 다른 교회 성도들은 죽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순교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개조직이 안 들어갔다고 해서 감옥 들어갔느냐 죽었다는 얘기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렇게 큰 의미 있는 그런 지옥도 아니기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숨기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숨기고 있다라는 건 뭡니까? 결국 내가 주님 앞에 떳떳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3절에 그 말씀이 있어. 지으신 것이,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어떻게? 벌거벗은 것까지 다 뭐 하느니라? 드러나느니라. 다 드러나는데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데 내가 모른다고 해서 주님도 모를 거라 생각하는 그러한 이 모습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 두아디아 교회 안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아디아 교회의 이 문제를 지금 보고 듣는 너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다라. 즉 우리에게도 해당되어지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신 후에 두아디아 교회에 경고하신 그 말씀, 결국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충성에는 상급으로, 충성에는 상급으로, 불순종에는 심판으로, 불순종에는 심판으로 갚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남은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그래도 경건한 남은 자들이 있는데 24절 25절 말씀이죠. 두아디아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남은 자의 신학이 여기 들어있네요. 남은 자의 신학, 성경이 아주 중요한 신학이거든요. 다 배반하고 다 주님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있다라는 믿음에 남아있는 신학, 남은 자의 신학을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6장에서 노아가 그 모습이고요. 또 창세기 19장에서 롯이 그 모습이고, 사사기 7장에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 또 사무엘상 22장에서 다윗과 400명의 용사들, 또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 시대에 7,000명. 왜 나만 남았습니까? 왜 나만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아직 너에게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또 한 구절 보면 이사야 6장 13절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 같이 읽읍시다.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아멘.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즉 그 남은 자,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그 이세벨의 자녀가 되어지지 않는,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그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은, 발 담그지도 않는 그런 자들에게는 다른 짐을 지을 필요가 없다.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그런 율법적인 것 아니라 그냥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순수한 신앙의 말씀만 굳게 붙잡으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이 늘 그 교회들마다 마지막에 그것을 견고히 지켜 행하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있죠.
두 가지인데 한번 26절, 28절을 통해서 여러분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두 가지 찾으셨나요? 첫 번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따라합시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리고 두 번째는 새벽별. 새벽별이죠. 뭐 이것도 늘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요. 늘 마지막에 이기는 자에게 주는 것 조금 헷갈리는 것들도 있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누가 갖고 계시죠?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 주님이 갖고 계시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 같이 동역하자라는 거죠. 그러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큰 축복 첫 번째는 함께하는 사역인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함께하는 사역. 함께하는 사역. 주님이 그냥 혼자 하시고 그냥 너희는 그냥 열중샷 하고 있어. 저기 구석에서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해가 아니라 함께하는. 함께 책임을 지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함께 그 공공의 선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것에 오픈하시는 그러한 일들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엄청나게 크게 그 사명을 감당할 게 아니라 너희들의 삶이 있지 않아. 오늘 두아디학교회처럼 크지 않아도 돼. 순교가 있지 않아도 돼. 그냥 너희 삶에서 지킬 수 있는 것들. 믿음의 사람으로서 교회 다닌 사람이 저래. 교회 다닌 사람은 이래. 라고 얘기하는 그것만이라도 지키라는 거예요. 지금 뭐 순교하라 어디 뭐 저런 뭐 북한을 가서 중국을 가서 뭐 어떤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서 순교하라가 아니라 지금 너희 삶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지켜 행하라. 새로운 질서는 뭡니까? 옛 시대 옛 질서가 깨져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질서잖아요. 너희들을 통하여서 그 공동체가 새로운 질서로 운영이 되어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 함께 나눠 쓰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주 귀하고 아주 우리에게는 아주 충분한 또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다, 약속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주님의 권세가 있는데 우리가 뭐가 문제입니까? 악한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우리가 금요일에 우리가 다니엘 기도의 영상을 통해서 본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기도하면 사람이 변하고 손을 얹으면 낫고 또 상황이 바뀌고 감옥이라는 상황, 악한 영들이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을 베풀었더니 그 모든 공동체가 사랑으로 변하고 예배 공동체로 변화했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으셨잖아요. 안 보신 분들은 또 밴드에 또 올려드릴 테니까 원데이 다니엘 기도에 왔던 그 목사님의 이 간증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상황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아무것도 아닌 상황 속에 주님이 온 우주 만물을 천지를 만드셨던 그 권세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과분하죠. 그렇다고 우리는 이거 너무 과분해요. 이러지 말라는 거야.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 약속이 내 상황, 내 삶 가운데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허락되어진 첫 번째 약속이고요. 두 번째는 새벽별이죠. 여러분 새벽별 뭐 보실 일 있으신가요? 새벽별 하면 몇 시 뜰까요? 한 2, 3시? 새벽 2, 3시? 뭐 이게 뜨겠죠. 그러면 그 새벽별이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라고 얘기합니다. 밝게 빛나는 것이고 더불어서 뭡니까? 이제 아침이 오겠구나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이 새벽별인 것이죠. 결국 암흑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이 시대 가운데 코로나로 또 불안하고 또 뭐 백신의 수급 조절이 어떻게 저렇게 막 이러면서 뉴스만 틀어도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 사고들 가운데 있는 이 암흑과 같은 세상 속에서 새벽별 새벽별이 있지. 기독교인이 있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 라는 것을 발견하고 저 사람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암흑이 빨리 회복되어지고 밝은 아침이 올 거야. 새벽별 떴으면 이제 몇 시간 뒤는 아침이 올 거야. 라는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이기는 자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우리가 22장 마지막 장 우리가 봤을 때에 16절에도 그 새벽별에 대한, 예수님이시잖아요. 새벽별이 거기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우리는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가 있고 그 어둠의 고난이 있지만 부활이라는 새 아침에 밝아오른 태양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새벽별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그 새벽별이 되어서 나아가는 귀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 40주년을 이렇게 지나온 우리의 삶을 또 앞으로의 40주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충만한 교회를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시고 계시는구나.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그런 관용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또 사람들이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그 마음 중심 깊은 곳에 여전히 저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있는 늘 들키려고 하지 않는 또 안 보이는 또 내가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그런 많은 죄들이 있구나. 그러한 이세벨의 행위를 여전히 난잡하게 행하고 있구나. 별거 아니라고 세상과 타협하고 있구나. 그러한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고 있구나.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이죠.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은 무슨 뜻입니까? 구별되다라는 뜻이죠. 카도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구별되신 분은 왜 구별되십니까?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구별되신 것이죠. 죄와 구별되셨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거룩한 주의 백성이라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부터 구별되어야 합니까?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야 해요. 내 생각으로부터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여전히 세상의 생각과 내 생각이 똑같고 내 마음과 내 마음, 내 생각이 그냥 똑같아서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냐 살아가는 것은 거룩이 아니라는 거죠. 구별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성도를 향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너희는 함께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 얘기해요? 우리는 내 것도 아니고 세상 것도 아니라 나의 소유는 오직 주님 것이다. 구별되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도 기억할 때에 정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또 주님이 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충성을 통한 상급, 그러나 불순종을 통한 심판받지 아니하도록 그 거룩함 가운데 살아야지. 남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거룩함이 아니라 내 쓸개,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오셔서 내가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내가 그 거룩함 가운데 살고 있지 않고 세상 가운데 구별되지 않고 세상의 소유로 살아가는 그러한 두아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책망하신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 그 두아디아 교회를 칭찬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칭찬한 것을 우리가 잘 지키고 책망하는 것만 바꿔버리면 우리는 엄청난 그런 영적인 시너지를,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이 소아시아 7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건 사실이죠. 아주 좋은 교훈의 책입니다. 뭐 요한계시록 가면 막 어렵고 막 우리가 안 보잖아요. 그래서 잘 이게 감춰져 있어서 드러내지 않아서 그 안에 있는 이 소아시아 7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말씀, 책망, 칭찬도 드러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많은데, 정말 우리는 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이 소아시아 교회 7교회, 또 특별히 두아디아 교회의 이 책망을 우리는 마음 깊은 쓸개에 우리가 새겨야 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됩니다. 신비 가운데에 새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오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이기는 자와 이제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는, 오늘 이 두아디아교회에게만, 그냥 이기는 자에게만 어떻게 하겠다라는데, 우리 오늘 말씀 두아디아교회는 특별하게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라고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기는 자, 어떤 자?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새벽별 주리라.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여러분, 주님의 일들을 지키는 것이 주님의 사역, 내 일이 아니라 내 소속으로 그 거룩함으로 세상과 싸워서 이기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면 주님의 일이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입니다. 내 일을 지키는 것에 시간 쓰고 물질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 주님의 일을 위해 달려나가는 자. 우리 앞으로, 우리 충만한 교회가 앞으로 40주년, 우리 두아디아 교회에서 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우리가 충만한 교회가 다른 일들로 에너지를 열정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지키는 일 가운데에 행하는 교회, 또 그것을 행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 계속 기도하시고, 주님이 주신 약속, 또 주님의 책망, 주님의 칭찬을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회개하게 만드시는, 그 관용을 베풀어 주시는, 기다려 주시는 그런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러한 교회야,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 한 주 동안, 또 우리 설립 40주년 전까지 계속 여러분 생각하셔서, 소아기자교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포스트잇에 잘 적으셔서 이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원합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 얘기 뭡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잖아요. 우리 작년에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교회입니다라고 캠페인 했듯이, 내가 그러한 교회, 내가 그러한 삶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내가 새로운 질서가 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결단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한 주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세상이 어두워지고 병들어 가는 것이 다른 사람들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또 세상의 정의가 사라졌고 또 불의가 판치는 그러한 사람들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정의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교회가 부패해야 된 것은 목회자가, 또 성도가, 중직자들이 부패했고 또 정직하지 못하였기에 손가락질했던 그런 내 모습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해도 나는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세상을 썩게 한 사람이 바로 그 거룩하게 되어 구별되어 살지 못하였던 내 자신이었음을 오늘 고백하오니, 주님,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정직하지 못하게 나가는 일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숨기고 있는 것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찾아와 주셔서 거룩을 요청하시며 회개를 요청하실 때에 오늘도 우리가 무릎 꿇고 우리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권세, 주님의 특권을 우리가 받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새벽별 되어 이 세상 속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 밝은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